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읽은 동화인데요. 가을 거지를 하고 들판에 볏가리를 가득 쌓아놨는데 형이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이번에 결혼했는데 신혼이라 살림이 어려울 거 생각해서 그 달빛이 찬란한 밤에 볏단을 들고서 동생 볏가리로 다 옮겨 놓습니다. 동생이 생각해 볼 때 형 집에는 가족이 많은데 그래서 동생도 똑같은 마음으로 볏가리를 옮겨 놓습니다. 한참을 했는데 서로 생각해 볼 때 이상하다. 아무리 옮겨도 그게 볏단이 줄어들질 않는 거지요. 그러다가 중간에서 딱 마주쳤어요. 보니까 형과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동화예요. 전래 동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용을 찾아보니까 고려말 충남 예산에 살고 있었던 이성만, 이순 형제의 실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밤에 서로가 형제가 마주쳤을 때 그 뜨거웠던 형제를 확인한 거죠. 불멸의 이순신 장군에 보면 그런 내용에서 나와요. 혼자만 살려는 자 반드시 필멸할 것이고 함께 살고자 하는 자 반드시 불멸할 것이다. 저 그렇게 말이 멋있는지 몰라요. 필멸과 불멸이에요. 우리가 읽은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베데스다 하면은 자비, 은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의 연못, 은혜의 못 이런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아픈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이유가 5장 4절에 나옵니다.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여기에 전설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5장 4절을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죠. 그 중에 5절에 보니까 38해 된 병자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병이 오래됐다라고 예수님 알고 계세요. 병이 오래됐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병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병자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장난하는 겁니까? 이거 안 낫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 왜 못 들어가느냐? 그때 이 병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장 7절을 또 읽어보시겠어요? 5장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진짜로 독한 놈들이 있습니다. 38년 된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감기 조금 걸렸다고 무슨 머리 조금 아프다고 후다닥 먼저 뛰어들어가는 놈이 있어가지고 38년이나 된 저는 꼼짝도 못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아파 있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이 그래요. 이 인간 세상이에요. 김용규 박사가 쓴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소재가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 문명 이야기 신인데요. 다윈의 진화론이 오늘날 급속도로 확산되어져서 인간 세계에 문화에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적자 생존이에요. 생존 경쟁, 양육 강식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끝없이 무너지는 그런 인간 사회를 말하고 있어요. 양육 강식의 시대. 강력한 군대를 가진 영국을 중심으로 사회 진화론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 정글의 법칙이 뭐예요? 막 잡아먹는 거예요. 힘센 자가 잡아먹는 거예요. 자유, 평등, 박애, 사랑 이런 것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끌어내려진 거예요. 인종, 계급, 차별, 식민정책, 흑인 노예, 군국주의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사회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 결과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히틀러는 유대인들이 열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 대상으로 장애인들도 제거했어요. 대량 학살을 위해서 수용소를 만들고 유대인만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외에도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황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다른 나라를 정복해요. 그리고 정복한 나라의 왕을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그 목을 발로 밟습니다. 음식을 던져줘서 패배자라의 군 굴욕을 맛보게 해요. 이랬던 그 과거의 유물들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일본은 군비를 계속 증강시키고 있어요. 게임 체인저를 만들겠다 그래요. 핵무기 이상가는 그런 무기를 만들겠다.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를 만들겠다. 군비를 증강시키겠다. 핵잠수함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대략 5년간 방위비가 388조 원이에요. 이걸 일본이 확보해 놨어요. 그런데 지구촌의 국방비를 전부 합치면 2조 2,40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2,940조 원이 사람 죽이겠다고 돈을 모아놓는 거예요. 이 돈을 다 합치면 지구촌은 근심 걱정 없이 배고픈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배 두드리며 먹을 수 살 수 있는데 사람 죽이겠다고 이 돈을 다 긁어 모으고 있어요. 지구촌이 지금 80억 명을 돌파했어요. 80억 명 중에 10억 명이 굶주림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대략 8억 2천만 명, 즉 10명 중에 1명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고 5초에 1명꼴로 하루 2만 명의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중에 700명은 물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수많은 지구촌의 어린이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어요. 세계 식량 생산량은 지구촌의 인구는 80억 명이 다 먹고도 2배가 남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모아서 돈 주고 팔아야 되니까 바다에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손을 펴지 않는 거예요. 죽이겠다고는 돈을 모으는데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손을 펴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읽은 5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에 넣어주기는커녕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인간 세상의 잔인함을 이 사람이 그대로 토론하고 있어요. 나 38년 됐는데 오랜 중병인데 좀 머리 아픈 사람, 기침 좀 나는 사람은 좀 나중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먼저 데리다가 놔주면 내가 살면 내가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텐데 이들은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사실은 진짜 베데스다, 진짜 자비, 진짜 은혜의 연못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양육강식,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비애를 느껴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8절 말씀을 또 읽어보실까요? 5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여기에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 그랬는데 그 한 사람만 낫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지만 물이 동할 땐 첫 번째 내려가는 사람은 낫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지금 물이 동함과 상관없이 내가 치료자다, 내가 자비의 연못이다, 나를 만나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장 9절은 더 기가 막혀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이 증명되고 있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베데스다 모심이 증명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더 있어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은 병이 고쳐져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율법의 잣대로 그 법칙, 법령의 잣대로 이 나은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너 그 자리에 있어야지 왜 일어나서 걸어가냐? 이렇게 자리를 드는 게 율법을 범하는 거니까 율법의 잣대로만 되고 있지 사랑과 은혜의 잣대로 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상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은혜의 못이에요. 진짜 치료하는 분이시고 율법이 우리를 무겁게 하지만 사랑은 그 율법의 멍에를 제거하고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처음 읽을 때 읽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베데스다, 은혜의 연못,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 은혜의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나음을 얻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4장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이 성경을 줬더니 성경을 펴서 읽으셨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렇게 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은혜의 해다, 희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희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기쁠 자거든요. 기쁨으로 풀어주는 희년이다. 내가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말하는 그 온다고 한 메시아가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4장에는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열병에 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세요. 온갖 병자를 다 고치셨다 그래요.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소리 지르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은혜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다 덮는 걸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환경과 모든 죄악에서 다 우리를 덮어서 새롭게 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은혜 속에 들어가면 기쁨과 화관을 쓰는 것으로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2장에 보면 참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그 넓은 바다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넓고 더 깊고 더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 그 은혜의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적으로 부족한 상태예요.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부족한 상태. 그래서 땅이 없을 때 가난이라 그러고요. 고아, 부모님이 없으니까 가난이라 그러고, 과부, 남편이 없으니까 가난이라 그러고, 장애, 육신의 질병, 가난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본문에 이 환자는 38년 된 분이니까 병이 가장 가난한 분이에요. 거꾸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니까 가난한 사람이 완전한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우리는 가난한 죄의 가난 속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너 심령이 가난하냐? 너 정상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너 부족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의 부족을 채워주고 가난을 채워줘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난과 부족과 죄악을 은혜로 덮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고 이제부터 천국이 너의 것이다. 너의 가난함을 위해서 완전한 내가 왔으니 너의 가난이 이제 완전으로 채워질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합당치 못해요. 전 천국에 가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면 꼭 그러지 않습니까? 담배 끊으면 갈게요. 술 끊으면 갈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다들 하는 말이 아이고 죄가 많아서 못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나가 죄가 많구나. 교회도 못 나가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구나.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그래서 온 거라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너의 가난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천국을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불행한 자, 망한 자, 슬퍼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그걸 채워줄 거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나의 가난을 채워주시는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인지 몰라요. 우린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가치관이고 사상인데 예수님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난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이게 땅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은 하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우리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낙타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바늘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분들은 이거 예루살렘에 가면 바늘기 문이 있어서 아주 작은 문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예루살렘 가서 다 찾아봤는데 바늘기 문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도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하냐, 병들었느냐, 절망했느냐, 내가 왔으니 내가 너를 고쳐줄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 27절 말씀도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왜 택함 받았나 봤더니 저 말씀 그대로라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임마누엘이지요. 예수님이야말로 베데스다 연못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오셨어요.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 되어주셔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난이 오늘 이 시간에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연못에 펑덩 뛰어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알려주시죠. 여기가 은혜의 바다입니다. 알려주시죠. 예, 은혜의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막 물밀듯 들어오셔서 아픈 부분들을 막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한 사람들은 소망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은혜의 연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진짜 베데스다인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외침을 다시 들어보세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외침이 베데스다 못 옆에서 들린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이런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은 양육강식 정글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를 줄 알았거든요. 교회는 은혜의 법칙이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막 달려온 거예요. 야, 내가 베데스다에 간다. 이제 은혜의 연못에 간다. 다른 곳에 간다. 거기 가면 나를 건져줄 거야 라고 막 뛰어왔는데 아뿔싸, 여기도 정글의 법칙이 존재할 줄이야. 이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인간이 새치기를 합니다. 건장한 사람들이 더합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기야말로 진짜 정글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누가 먼저냐? 아픈 사람이 먼저예요. 38년 된 병자가 먼저예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먼저예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서 누가 제일 1번이냐, 누가 제일 앞에 있느냐?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재미난 농담 걸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 날 목사님 우리 가희가 결혼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가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앉는 자리 옆자리가 진짜 실세일 것 같아서 누가 실세인지 알아보려고 그런다고 하는 재미난 농담을 해서 제가 알려줬죠. 내 옆자리는 항상 소혜정입니다. 그리고 소혜정 옆에 내가 앉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누가 제 옆에 앉아야 되느냐? 38년 된 병자인 거예요. 가장 아픈 분인 거예요. 누가 이 교회에서 실세냐? 아픈 사람이 실세인 줄 믿습니다. 교회 목사도 장로님들도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실세가 아니에요. 제일 아픈 사람이 이 교회 실세예요. 1번이에요. 1등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아픈 분 먼저 가세요. 이건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의 것이 있어요. 귀신의 것이 있어요. 정욕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기, 다툼, 독함, 악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냉정하게 결론을 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입니다. 결론을 내서 그걸 못하게 해야 돼요. 혹시 개인 속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이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알려준 거 있어요. 썩 물러거라.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썩 물러거라. 한번 자기 가슴에 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썩 물러거라. 그렇게 해서 물러갈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그런 악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혼자 가슴에 손을 얹고 썩 물러거라. 이렇게 외치는 애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땅의 것이라 그러고 귀신의 것이라 그러거든요. 위로부터 온 건 달라요. 17절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걸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38년 된 병자를 먼저 모세에 넣어주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예요. 세월이 흘러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저분은 나를 못에 넣어준 분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지 저분은 내 가슴에 못 박은 분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성도님을 못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월 지나가면서 저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저분은 정말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준 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럴 때 여기서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해요.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경험해요. 만약에 여기서 양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한다 그러면 다들 속에 칼을 품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기가 진짜 베데스다가 되어지면 화평과 섬김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보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갈릴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그렇게 외쳐야 돼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행복합니다.
그래야지 또 저를 못에 넣어줄 분을 찾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이 들릴 때 바로 접니다. 응답하는 교회. 제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하는 교회. 그게 베데스다예요. 우리 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쓴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라는 책을 보니까요,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한 신하의 부인이 유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감이 밀려오니까 이분이 자살을 생각합니다. 늘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방문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분이 갑자기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 했더니 아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왕님께서 제 손을 꼭 붙잡고 한마디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 순간 저는 여왕께서 얼마 전에 저처럼 유산한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손을 잡고 있을 때 이 고난이 나만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비롭게도 내 가슴을 쥐고 있던 고통이 떠나갔습니다. 그게 베데스다예요. 아픈 분이 가서 또 다른 아픈 분을 꼭 붙잡고 내가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럴 때 신비롭게 회복이 되어져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안다고. 내가 이해한다고. 그 순간 우리가 회복되어지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누군가 힘들 때 가서 손을 붙잡고 내가 알아. 그 순간 그 맞잡은 손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고린도 후서 1장에는 그런 말씀이 쓱 쓰여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6절에 또 반복해요. 환난과 고난이 있다. 7절에 고난이 있다. 8절에 또 고난이 있다. 오죽하면 너희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9절에 너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걸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죽은 자같이 된 걸 알고 있다. 너희가 사망에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무지막지한 말을 들으면서도,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다 건강하고 능력 있게 승리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네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다. 네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겨나가요. 우린 함께하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교회를 짐 져주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느냐? 짐 져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타고난 짐꾼입니다. 제가 함께 지겠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외소해도 짐 지는 데 있어서 1등이에요. 목사는 함께 짐 지어주는 짐꾼이에요. 그래야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누구냐? 더불어 짐 져주겠다고 아예 표명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누구냐? 짐 져주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저는 타고난 짐꾼입니다. 우리가 짐 져주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교회는 베데스다가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목사는 행복해요. 제가 전에 그런 설교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는 곳이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한 가지만 하면 생각하면 된다고. 뭘 생각하면 되는데요? 집사님 아들이 그 교회 목사다. 이 생각만 하면 된다고. 집사님 아들이 그 교회 목사다. 그러면 목사는 맨날 싸우는 교회 목사인 게 행복하겠어요? 맨날 평화로운 교회 목사가 행복하겠어요? 집사님 아들은 어떤 교회 목사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해했어요. 그러고 기뻐서 가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목사님은 내 아들이다. 시작.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 교회 목사라고 생각하면 내가 싸워야 되겠어요? 다독거려야 되겠어요?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교회인 목사, 이 교회의 목사인 게 행복합니다. 성도님들 얼굴 보는 게 행복하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만 감사해요. 평안과 평화를 지키려고
자신의 고집과 소신을 꺾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고맙습니다. 고집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소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고집과 소신을 꺾어요. 교회 평안을 위해서.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묵묵히 견디는 성도님들 보면 진짜 눈물 나요. 며칠에 거쳐서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한 그렇게 헌신한 성도님들 보면서 감사해요. 더불어 함께하지 못함을 인해서 목사한테 문자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일이 있어서 함께 못하는데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사실은 고맙고 행복합니다. 끝까지 베데스다 못으로 남으셔서 은혜 충만한 그런 갈릴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결론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할 때 이 똑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이 베데스다 갈릴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